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은혜 예배 대리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큐티 말씀도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절 좀 가보면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좀 버거우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인들은 어떤 장면이 있죠? 여인들은 그 27절, 28절과 여인들은 막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고난받으시니까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오늘 지금 예수님 혼자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또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받으시는 중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십자가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뭐 하려고 막 해요? 34절에 끝에 보니까 나눠 제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어떻게 하면 그걸 옷을 자기가 소유할까 제비 뽑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따랐던 백성들은 36절에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멀찍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들은 뭐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뭐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신 포도주를 막 이렇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 뭐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는 정말 인정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표현입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 왕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 자신도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39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또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저주하고 퍼붓는데 한 행악자는 주여, 주님이 가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받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몸부림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끝 지점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만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의지와 그 어떤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나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동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거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뼈저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함으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깊이 박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대신해 주는 것이 많은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신하는 것들 흔히 여러분들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이거 뭐죠? 대리운전해주고, 그 대리운전하는 기사를 뭐라 그러죠? 대리기사. 이렇게 대리운전, 대리기사. 또 무엇이 많이, 무슨 업체가 많이 생겼죠? 대행업체. 그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행업체가 생겼고, 그의 일환으로 택배하는 것도 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님이 대신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것도 다 무엇이죠? 내가 직접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음식을 기사님이 배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신하는 것이고, 또 이사도 예전 같으면 자기가 직접 물건 싸고 정리해서 뭐 트럭에 싣고 하면서 그랬는데 요즘 다 어떻게 하죠? 포장이사가 대부분인 시대. 다 이것도 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 뭐 심부름 센터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정말 이거 대신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고 병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쓰는데, 이제는 뭐 서울 이런 아주 유명한 곳에는 이 자기소개서까지도 대신 써주는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 학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시대가 대신하는 것이 만연하고 보편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대리사회 이렇게 불러보면 참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것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대신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내 편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많이 분주하냐면 배달업체가 많이 분주해요. 왜요? 직접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달 기사님을 통해서 시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내 이익과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대신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하는 용서, 대신하는 사과,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대리 용서, 대리 사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대신하는 사회이지만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이런 풍토가 형성될 수 없느냐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전적으로 무엇이 없어요? 떨어지는 이익과 이득이, 당장 떨어지는 이익과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참 소개할까 합니다. 한 학교에 한 반에 이제 학생 2명이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보다 그냥 주먹질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야, 너희 2 학생 부모님 교무실로 모시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무실에 2 학생의 어머니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죠. 이래 이만저만해서
두 학생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학생의 어머니는 자꾸 이제 어떻게 변호하는 거죠? 내 자식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 학생이 잘못했다라고 서로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 자식은 잘못한 거 없다. 라고 계속 상대편에게 그 잘못의 원인 제공을 넘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과열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담임선생님이 매우 화가 나서 회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초리를 본 부모님은 아주 뭐한 거예요? 긴장한 것이죠.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서 내 자식 엄하게 징계하겠구나라고 아주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순간 그 담임선생님이 두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두 학생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초리를 가지고 제 종아리를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두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차례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기 바지를 올려서 종아리를 그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두 학생의 어머니는 매우 당황한 거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담임선생님 앞에 틀썩 주저앉아버리면서 눈물을 흘리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제가 잘못이니 차라리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때려주십시오 라고 서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던 두 학생의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를 봐서라도 내 자식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부모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삽시간에 그 과열되고 서로 싸우던 그 장면이 한순간에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서로에게 탓을 돌리던 것이 아니라 각자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고 또 훈훈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리 용서, 대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과를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대신하는 것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은 철저히 자기 이익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던 것이죠. 아멘. 대리기사, 대리운전, 대행업체,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자기 이득과 편의와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던 것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한 그 대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하는 것은 내 유익에만 머물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자기 희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대리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면서 나를 봐서라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영혼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나를 봐서라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분이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저를 봐서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나 목회자분들의 부족함, 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품어주지 못해서, 더 기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다반사이죠. 끝까지 시치미를 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책 잡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대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여 전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다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만 한다면 철저히 나를 희생해서 내가 대신 그 사과의 값을, 용서의 값을 지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이익에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대리 용서의 참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